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전부 어용신자들, 어용선지자들하고 싸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간격이 생각보다 커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생각의 간격을 올바르게 메꾸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올바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의 싸움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싸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맞죠? 내가 필요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필요한 예수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필요한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은 거의 정답이었어요. 100점짜리 대답이었죠. 그런데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는데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 대답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대답은 100점짜리로 할 수 있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말로 대답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삶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하고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이렇게 넓은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어가는 작업이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 20절과 23절, 20절의 베드로의 답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20절과 23절 사이에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생각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차 제가 어떤 간격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간격이 우리는 훨씬 더 멀 수도 있고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생각의 간격을 없애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과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의미는 이제 공생애의 막바지가 다다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도 어떤 뜻이죠?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이후부터 이제 순환예고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사이에 첫 번째 순환예고 사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첫 번째 순환예고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표적과 본문 사이에 일어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적과 칠병의 표적과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와 귀먹은 자와 베세다 소경을 고치신 그런 이적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순환예고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 독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함축적으로 설명할까? 제가 이제 묵상글을 계속 이렇게 수십 년째 쓰다 보니까 독자가 읽기 편한 글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이렇게 쓰다가 지금 막 6페이지, 막 많으면 13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했을 때와 두 번째 쓸 때 마음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참고가 될 만한 글을 쓰고 싶은 제 욕심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고단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서 이제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는 이제 누가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써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꽤 많은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예고 사이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14개 이상이 있었고 헤롯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신전과 신상들을 우뚝우뚝 세워놓은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은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세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냐면 우리도 저렇게 멋진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뜻을 펼치시면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위대한 나라에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제자들이 주님을 그런 생각으로 따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주님이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이 뭐 갈릴리 어부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 몇 없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보겠다고 나서잖아요. 우리 안에는 크나 작으나 다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주님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끌어내기 위한 전초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나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베레벨 말들을 다 하고 못된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최대한 부드러운 말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뭐 귀신들의 친구다, 뭐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다 빼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최근에 헤롯 안티파스도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흔한 오해였던 거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 때 그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양이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양이 안 찰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죠?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나죠. 남편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이제 이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숨도 안 쉬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물고기 있잖아요. 한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익두스, 그 물고기의 그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피오스라는 첫 글자를 모으면 익두스가 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익두스라고 해서 물고기로 형상화시켜서 신앙 고백을 했던 암호죠. 그게 일종의 암호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이 정답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답변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참 이상하잖아요. 정답을 얘기했으면 나가서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하시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왜 주님은 함구령을 내리실까? 베드로가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답변을 했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그 대답을 완벽하게 하긴 했지만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이해로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염려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까딱 잘못 오해가 되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가 돼서 다른 쪽의 박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순환역으로 주님이 첫 번째 순환역으로 딱 하신 거잖아요.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뜻을 펼쳐가지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러고 고난당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답변이 이어졌을 때 이제 주님이 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첫 번째 순환역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누가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생략하고 다른 이야기를 채워놓고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다른 이야기를 읽기 전에 베드로의 반응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엑설런트한 정답이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2절에 항변하여,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 견책하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화를 버럭 내면서 왜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그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올바르게 했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주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의 간격, 우리가 믿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까지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이 생각의 간격이 메꿔지지 않으면 헛짓거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간격을 좁혀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같아야 올바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 벌어져 있는 것을 계속 메꿔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화를 버럭 내면서 뒤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간격이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답을 얘기했어도 그 정답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가짜 고백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간격을 주님이 좁히시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야 한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리시려는 나라와 베드로가 가고 싶은 나라가 달라요. 이게 성경 전체에
구약에도 계속해서 이 갈등이 나오고 신약에도 계속 이 갈등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룬 교회도 이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사람마다 기질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울컥울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막 너무 듣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화를 막 한 7, 80% 섞고 막 개그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본문을 잘 풀어내는 것으로 설교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잘 듣다가 잠깐 졸다가 어디 갔다 오면 말맥을 놓쳐요. 그죠? 잠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러면 이 말맥을 놓쳐가지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못 알아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책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의 답변이 이런 생각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지금 다른 복음서에 십자가를 지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려는 길을 만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건데 누가는 그걸 뺐지만 베드로의 답변에 의해서 그러면 나를 따른다는 게 뭐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내용의 의미가 이거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 생각의 간격을 메꾸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따라온다는 말은 제가 대한민국 표준 길치예요. 정말 불편해요. 근데 가끔 이 친구하고 이제 자전거를 한 번씩 탈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길을 모르니까 그 친구 꽁맹이만 막 죽으라고 따라가는데 홀랑 도망가 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따라 너무 빨리 가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그냥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일도 가끔씩 있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를 따라간다는 건 제가 그 친구 뒷공맹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 찍고 차 나 따라오세요. 그리고 차 뒤따라갈 때 어떻게 하죠? 끼어들게 하면 그냥 깜빡이 와서 또 끼어들고 이렇게 그게 나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그런 의미란 말.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자꾸. 그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데 그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본성적인 욕망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는 작업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내가 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새로 주방을 꾸미고 하는데 이렇게 뭐라도 조금 저희도 기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내가 계속 기도하더니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인 조미정 씨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해요.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가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으면 사람이 죽지도 않고 3일 동안 달려가지고 이렇게 탈진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폐가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 그러니까 온몸에 이게 탈수 현상이 다 일어나고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몸이 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겪게 하는 게 아주 잔인한 형벌인데, 차라리 목 베어서 죽이는 건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나흘 동안 그냥 일주일씩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해. 새가 와서 쪼아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인데,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표현인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질고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로마 권력에 대한 순종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한 말인데 그 가혹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계속 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베드로가 꿈꾸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건 주님의 발자취,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24절 25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오늘 말씀에서 급소예요. 24절 25절이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핵심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25절이 문제예요. 25절.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하리라 하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5절이 무슨 얘기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있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에 걸려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5절이 설명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랬는데 결론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예수를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26절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온 천하를 얻고도 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과격한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걸려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그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현재는 가짜인 거죠. 말만 신앙 고백이고, 현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를 지는 삶을 언제?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싸움이지
한 주일마다 싸움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곤란하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예배당 나가시면서 성경책도 같이 두고 믿음도 같이 두고 나가서 생활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25절에 걸릴 수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부끄러워하리라가 무엇이 유익하리오와 대응을 하죠.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주님이 26절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주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27절은 이제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내 삶과 일치된 삶의 고백이냐? 아니면 실제로 생각은 부자 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나님의 영광 그딴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도둑 심보냐? 아니면 정말로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삶에도 멋과 맛이 있고요. 예수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따르면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다윗같이 예수 믿고 따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다윗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외모 중심의 사울은 여전히 똑같이 생각의 간격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골리앗 앞에 기죽어 있는 사울은 외모는 더 큰 외모를 만나면 기죽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 목회에 얼마 남지 얼마 남지 않았지. 10년이나 남았지. 근데 이 원칙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 일꾼을 세우고 나올 때 이 원칙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잘 못 지켰어요, 그동안. 외모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이 이중적인 것이거나 옹색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날마다. 그래야 생각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져 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매일 새벽에 제가 열심히 영상 떠서 밴드에 올리는 이유가 그거라도 이어폰 꼭 길 가면서도 좀 듣고 데이터가 안 되시면 무제한으로 좀 바꾸시던가.
아무튼 어떻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젖어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쌓여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25절이 그렇게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내내 물어보십시오. 종민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이름 넣어서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답변 뒤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되어야 주님과의 생각의 간격이 좁혀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6월 첫 주간 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내일 비가 조금씩 오긴 하지만 오늘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비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한 주간을 맞이하고 살아가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생각의 간격이, 믿음의 간격이 외모 중심의 삶에서 믿음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간격이 좁혀져 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만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